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시작했다. 귀신이 악기를 치니까 떠나가 버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한다. 그렇죠? 다윗이 뭐요? 수금을 키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수금이 뭐냐면 하프 비슷한 거란 말이야. 드르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신약에서 성령 충만인데, 예수께 기름을 물붓듯 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인데, 물붓듯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냐.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수금을 치니까 그 성령 충만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수금할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해요? 재능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100% 여러분의 재능이 전부 사용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재능이라고는 웅변대회에서 1등한 거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조금만 해볼까요? 해봐요? 우리 교인들은 나 하는데 그 할래니까 쑥스럽다. 해봐요? 앞부분만 해볼게. 이제 웅변을 하면 목소리가 딱 바뀐단 말이야. 어떻게? 강원도 이거 또 똑같은 게 또 이거 끝까지 외우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강원도 모 국민학교 3학년이 다니던 소녀가 하루는 어디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는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생님이 왜 조그만 어린애가 술을 먹었느냐고 사정없이 외쳐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왜 술을 먹었겠어요? 7살 난 동생과 하도 배가 고파서 양조장에서 흘러나온 술찌꺼기를 먹은 것도 죄가 되나요? 하며 고사리 왔던 두 손으로 싹싹 비는 소녀의 울부짖음에 회초리를 든 선생님도 울었고 학우들도 목 나울었으며 이 소식을 들었던 3,500만 전 국민이 울었던 것이 우리 농촌 실정이었다고 이 연사 피 끓는 절규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거밖에 재능이 없더니 말하는 목사를 시켜서.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재능 기부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재능 기부.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능과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아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함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 장군을 싸울 때 뭘 가지고 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창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다윗 오주머니에 날마다 들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진 것 위에 내려오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는요 정말 재능도 없고요 있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마다 다 줬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양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다 줬어. 반드시 줬어. 할렐루야. 반드시. 할렐루야. 내일 내가 방언통면 할게. 할렐루야. 근데 오늘 자면 안 돼. 그 대신에 자면 안 돼. 할렐루야. 반드시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뭐예요? 여기에 뭐가 없는 거야? 다윗의 물맷돌은 있는데 다윗의 신앙과 다윗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물맷돌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된다요. 여기에 함께 해버렸어. 여기에 능력이 함께 했어. 여기에 권능이 함께 했어. 여기에 성령 충만이 함께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씩씩씩씩 돌리는 건 다 똑같은데 딱
딱 던지는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천사가 이거를 잡았는지 딱 잡아가지고는 정확히 여기다가 맞고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기다가 맞고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갑오대가 딱 맞으면 뭐는 짓이냐 이러고 끝났어. 정확히 딱 이기는 순간이야. 승리하는 순간이야. 기적의 순간이야. 능력의 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진 것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통해서 붙여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재능이 없지 재능 있는 사람을 붙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드보라 아시겠어요? 드보라 성이 뭐야? 드보라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황 시츄에이션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선지적 역할을 하면서 예언을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제 전투가 벌어졌어. 딱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에게는 이 기능이 없단 말이야. 재능이 없단 말이야. 전투 미녀 삼총사가 그때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단 말이지. 여자니까 전쟁을 못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를 붙여서? 남자.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 당신이 전쟁터에 같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 이 여자한테 의지하는, 이 여자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드보라가 전쟁터에 같이 가죠. 이 남자가 이겨요. 이름이 뭐예요? 바락. 최후의 바락을 해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야. 최후 바락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야.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 없어도 재능 그것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일 거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윗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다윗이 그런 능력, 그런 권능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세계가 열린 역사가 있어요. 다윗의 세계가 열렸어. 다윗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모으고 있어요. 목동, 양치기, 자기 형들은 집구석에 다 처박혀 있는데 이 아들 혼자, 막내 아들 혼자 막내를 이렇게 부려먹다니 말이야. 이세 나빠? 나도 막내인데 큰아들을 부려먹어야지 말이야. 부모도 맨 마지막까지 쬐금밖에 못 보는데 말이지. 막내를 부려먹고 난리야. 할렐루야. 우리 집도 막내를 부려먹더라고. 네. 그런데 봐봐요. 그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 다윗을 자연인 목동 다윗에서 하나님이 쓰는 종 왕이 될 아들 골리앗 장군을 이길 능력의 용사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딱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드세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배경 4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할렐루야. 다윗이 임금 되기 전에 됐던 임금이 누구? 사울. 그죠? 사울인데 이 사울 임금이 오늘 본문 말씀 전장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순종은 제사라보다 낫고 들음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위대하고도 유명한 말. 그죠? 이 위대한 다윗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무엘하 15장에서 버림받아. 한 나라의 임금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비극이요 비극 아니요? 비극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 임금의 신앙과 다윗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 임금은 결국은 하나님이 임명하긴 했으나 사람이 임명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해? 인본주의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았지만 나중에는 변질돼서 뭘 상징해? 변질을 상징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변질이야. 믿습니까?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는데 변화는 긍정적인 내용이고 변질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변질을 상징해 이 사울 임금이.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백성이 무서워서 했단 말이야. 사람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신앙은 있는데 사람이 먼저인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쟁에선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뭘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그건 뭘 상징하느냐? 바로 포장지는 씌워졌는데 뭐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상징. 껍데기 신앙. 할렐루야. 이 다윗 임금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사울 임금이.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어떻게 해요? 기울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가 떠올라요?
다윗의 시대가 떠올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본주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본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인간의 방법이 먼저 가는 그런 모습, 변질되는 신앙. 이게 죽으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 가슴속에 굳건한 신앙이 생겨나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제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단을 받아도 남은 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옛날의 신앙보다 연단받은 신앙은 지금 신앙이 100% 완전하진 못해도 옛날보다 훨씬 신본주의, 훨씬 하나님주의, 훨씬 믿음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거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은 꺾이고 다윗은 올라가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사울을 꺾이고 다윗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지만 금방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일 있은 다음에도 오랜 세월 뒤에 나타났단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선풍기가 스위치 딱 뽑았어. 그런데도 당분간은 계속 돌아가. 그래서 이 사울이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왕위를 물러나는 건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그러죠? 선풍기 스위치 딱 뽑으면 어느 정도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도, 기도가 다 식어진 사람도 차창 마른 청산유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자래. 근데 이게 점점 식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가 딱 식어지고 완전히 이상한 모습으로 갖고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 것을 인간에게 돌렸고 이런 임금의 실수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금방 임금을 치우지 않았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버린다는 것을 결정했어도 금방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질서의 하나님이며 또 한 가지는 뭐야?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끝부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임금으로 선택한 임금에게 이미 영적으로 버렸으나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역사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어떤 기간을 주면서 일평생이라는 기간 혹은 어떤 기간을 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요. 나중에요 여러분 사울 임금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임금이 후회해. 어떻게? 네가 나를 죽이려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것은 나는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의 방법이야.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나는 저 사람을 선대하였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절을 한 거야 이 사울 임금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깨닫기는 했는데 회개를 했느냐? 보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단어가 한 군데나 있나? 한 군데나 있나? 여러분 죄란 거를 일단 깨닫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죄가 깨달았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이 죄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이 지상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를 준 거예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울 임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준 것은 다윗을 임금으로 만드는 준비 기간이었다. 믿습니까? 한쪽은 죽어가고 한쪽은 올려야 돼요. 원래 옛날 세대가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올라와요. 옛날의 모습이 죽어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옛날의 모습이 죽도록 만들었던 놀라운 내용은 회개의 기회였고 새로운 시대는 준비하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사울 임금이 딱 하나님께서 버려진 다음에 사무엘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 임금을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째서 15장에 가서 사울을 버리고 16장에 가서 다윗을 기름 부을까요? 왜 그럴까요? 멋진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배려할 필요도 없고, 다윗이 알지도 사울에게 배려할 필요도 없고, 사울이 알지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 사람에게 기름을 먼저 붓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짓는 제사장이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안이 어두워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누구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했던 내용을 잘 알아야 돼. 눈은 어두워졌어도 제사장직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질서를 같이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날 봐요. 이렇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의 하나님 사울을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세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꺾여야 세워줘요. 그러니까 꺾이려면 빨리 꺾이라, 늦게 꺾이라. 빨리 꺾여버려라. 빨리 오늘 저녁에 다 꺾여버리자. 그냥 다 내놔버려. 그냥 다 내놔버려. 그냥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모습,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죠? 처음에 다윗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임금에게 보고하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다윗을 만났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내일 일은 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말까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세요. 옛날에는 알고 싶어서 기도응답 뭐 받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물어봤거든. 난 지금은 안 물어봐.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어. 사무엘에게 그가 다윗이다라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었어. 누구를? 사무엘을.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림대로 쫓아가는 거야. 날마다 달마다 주의 이끌리심대로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세네 집이야. 그렇죠? 이세네 집인데 잘 들으세요. 아들 7이라니까 원 세상에 여러분 봐봐요. 아들 누군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아들 앞을 지나가게 하는 거야. 앞을 지나가게 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정도로 몰랐어요. 사무엘이 지나가는 거야. 이도 아니야. 지나가는 저도 아니야.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을 사람을 선택할 때, 아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감동, 철저한 하나님의 뜻,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 요거대로 쫓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모를 때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 뜻,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 이대로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어. 7 아들이.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야. 노바리. 할렐루야. 자, 여기서 위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들 7명인데 아무것도 감동이 안 한다 그러면, 아니 감동이 안 오는데 어떡할까? 에이, 이 중에 있겠지 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대충 하나 잡아요. 사무엘이 절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혹은 또 하나님 뜻이다라는 감동이 안 오면 쉽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거 쉽게 움직이다가 문제가 되더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또 확인했고 또 확인했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딱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 길을 가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혹여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중에 한 명 선택? 아니, 그러지 않았어. 네 아들이 이것이 마지막이냐? 하나님이 뜻있는 아들을 내가 찾으려고 그래. 네 아들이 이게 마지막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 아버지가 아니요, 한 명 또 있어요. 한 명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 원 세상에 부모보다 아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 그죠? 부모도 버렸어. 아들로도 생각을 안 하고 잡일하라고 목동 속에 있게 만들었어. 근데 누구를 안 버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부모도 버렸는데 저 아래에 있는 목동 끝까지 찾아서, 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모가 안 버린 거 보니까 하나님은 더 안 버리겠지? 부모도 버린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임금 만들었는데 세상에 여러분은 말이야 불행하고 여러분 급하고 마음 좋지 않고 이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귀족이야, 귀족. 아이고 마 세상에 버림받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도 하나님은 찾아가지고 임금 세우는 걸 뭐. 아멘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끝까지 찾으심.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찾아서라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충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 써.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엘이 밥도 먹지 않고 그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 비유하면서 막 울어. 야, 하나님이 너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 써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늦게 와도 다소 내가 영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나는 네가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제사장 누구야? 이 선지자가 식사도 하지 않냐고 그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아버지도 버렸던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식구들이 전부 열애로 생각했던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밥도 먹지 않고 기다려. 이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길 예수님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야. 와서 은혜 받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는 그 8번째 아들이 딱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목동들이 이 방목하고 양 치는데 양복 가다마이 수트 입었을까요? 다 누더기 옷. 그래요, 그래요. 누더기 옷 입고 머리에다가 짬 매고 물맷돌 돌리고 코가 지나다가 하면 쏙 들어가고, 아버지 나 찾았어요. 아버지 나 찾았어요. 겉모습은 이런 다윗이 딱 나타났는데 싹 지나가니까 성령이 이 사람이다. 그때 위대한 말,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겉모습은 목동이고 보잘것없어도 그 마음을 내가 인정했다. 오늘 이 저녁에 중심이 합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머리에다 기름 부어버리죠. 기름 딱 부어버리니까 여호와 신이 함께 버려. 이미 이 사람은요, 연단의 시절이 좀 남아있긴 해나 이미 고생 끝이야.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어. 누가 해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이스라엘 전체 임금으로 어느 순간에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깃덩어리인데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나의 심령 심보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잘 나가도 스위치 뺐으면 좀 있으면 멈춘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격된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들만 갈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헝그리하세요. 여러분, 사울 임금이 있을 때 중심이 합격된 임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고팠어. 그러다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무 반가운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니 난 오늘 참 잘 만났다. 내가 보고를 줘서 정신없이 다 주마. 이 정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위대한 축복은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무릎 꿇으세요. 주여,